베드로후서 펼쳐보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영적인 은혜 아니어도 우리 육신의 삶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에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합니다. 물으십니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겁니다. 생명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받은 것이요, 생명도 물질도 그 모든 것도 먹고 있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도 받았고 참 귀한 것이고 자연 만물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만 주시죠.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받은 그 보배로운 것이 있습니다. 참 보배로운 것. 많은 것이 있지만은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그 두 가지지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 주시고 또 너무나 보배롭고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제목은 우리가 받은 보배로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자,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앞에 나오지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런 믿음은 어디서 왔지요? 어떻게 받게 되었지요? 두 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는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옳음이죠. 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고, 죄인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갈 수 없지요. 맨몸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인 상태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내어 놓으신 그 길을, 의의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를 힘입어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 보배로운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보배로운 믿음은, 자, 베드로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고, 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은 베드로만 동일한 보배로운 거 아닙니다. 베드로에겐 보배로운 거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보배로운 거 아니라 바로 우리,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겁니다. 똑같이 보배로운 겁니다. 똑같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은 동일하지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보배로운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흘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받는 자들은 다 보배로운 믿음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보배로운 것입니까? 믿음이 예수님 보배로우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배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 베드로 이 서신의 특징이 보면 보배롭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배롭다, 보배롭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이, 성도가 보배롭다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기는 도를 시온에 두노니,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기는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보배롭고 여기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금과 은처럼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요?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도 보배롭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배롭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도 보배롭고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도 보배롭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망도 보배롭다고 말입니다. 또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우리 몸의 질그릇에 가졌다. 이 예수를, 이 믿음을, 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이 보배로운 소망을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내 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믿고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바로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로운 사람들을 보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겨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쉽게 여기지 말고, 너무너무나 존귀한 사람들, 사랑해야 할 사람들, 아껴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다음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해서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안다는 단순히 머리로 들은 것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걸 말합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걸 말하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기도 하지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알게 되고, 또 기도할 때 깨닫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떨 때는 성공하기도, 어떤 일을 실패하기도 합니다.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되기도, 어떤 응답이 안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내가 원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돼갑니다.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 알게 됐죠. 아, 이런 데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이런 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또 그 신기한 3절에도 말씀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생명에 대한 것, 또 경건에 속한 것. 생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영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 그것이 생명이죠. 영생입니다. 이 육체는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없어지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이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참, 이 경건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깊은 부분입니다. 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경건. 생명과 더불어서 나오는, 같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생명이 나오면 경건이 나옵니다. 생명 말씀할 때 경건이 함께 언급되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 그럼 우리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될 것이고 더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힘쓰라고 말입니다. 역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도 어디서 나와요? 3절 중간 부분에 이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알게 되고 경건을 더 우리가 추구해 간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을 알므로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이 더해져야 되겠습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배로운 것이 무엇이죠? 두 번째는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자,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배로운 약속, 지극히 큰 약속. 항상 믿음에는 약속이 따라오죠. 믿음 다음엔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보배로운 약속이 무엇일까요? 약속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현세 주신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내세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자, 현세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은혜를 받고 누리도록 해준 약속이 있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성경에는 무려 36,500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36,500가지입니다. 너무 많지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자, 현세에서 맛보고 누리게 하는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있죠. 또 승리하게 한 약속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하고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하겠다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받고 누리는 그런 현세의 축복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도 큰 것이고 또 하나의 약속은 더 큰 것은 내세 약속이죠. 내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삶, 또 상급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큰 약속이다. 작은 약속이 아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약속들입니다. 이 땅에 잠시 받는 고난 받는 것도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이 땅에서 고난받고 또 어려움 당하고 그때 눈물 흘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자, 이러고 다시 거기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내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세에 대한 눈이 뜨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4절 중간 부분에 말씀하죠.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하나는 피하고 하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뭘 피한다고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자, 이런 약속이 있고 약속이 주어지고 이런 약속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된다는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고 쇠해지고 말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약속을 붙잡고 약속 안에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한다. 피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마음 이런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룩한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입니다. 미워한 사람이 전에는 누구를 미워한 사람이 미움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에 속하지요. 저는 마귀 영향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으로 누구를 미워했는데 못마땅하고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그런 사람을 원수를 오히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전에 이제 이 성경 이전의 성경을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자, 이런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약속만 받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약속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지요. 이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 추구해야 할 8가지의 덕목을 말씀합니다. 여기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8가지 단계죠. 어찌 보면 이 8층짜리 빌딩 같습니다. 8층짜리 빌딩을 세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8층짜리 빌딩인데 바로 믿음의 빌딩입니다. 가장 기초가 뭐죠? 첫째가 믿음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제일 아래 기초가 바로 믿음이죠. 모든 것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누구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성경이지만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것. 사도신경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이제 심판하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믿는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 말씀하죠. 영원히 산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우리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신자의 영혼이든 불신자의 영혼이든 그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를 거절하고 살았던 불신자들은 그 영혼도 영원하기 때문에 지옥까지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는 영원하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 삶이죠. 그게 베드로전서 1장 내용이 뭐지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자, 제일 기초가 바로 믿음이고 그 두 번째가 뭐지요? 믿음의 덕을.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자, 이 8가지는 힘써야 될 겁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안일하게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써서 8가지 덕목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우리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이루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몫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힘써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힘써. 믿음을 갖기를 더 원하고 마음을 들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믿음 위에다 덕을 세우러 가는 거죠. 덕은 뭐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을 말합니다. 덕. 한마디로 선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는 모든 고기 같은 거 먹을 수 있었지만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은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성도가 시험 든다면은 난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부터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덕을 위해서. 자기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까 싶어서. 이 덕이죠.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 시험 들거나 혹시 넘어진다면 나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면 나쁜 영향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덕입니다. 어떤 자랑을 하고 싶지만은 내 자랑 때문에 누가 기분이 상할까 싶어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이건 그 덕이지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자유인이라 해서 마음대로 자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덕의 차원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덕 있는 성도입니다.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신생아 보세요. 엄마가 또 아빠가 피곤한지 어쩐지 모르고 밤에도 깨고 밤에도 울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전혀 고려가 없죠. 덕은 다른 사람 입장도 고려해 주는 것이 바로 덕인 사람입니다. 사랑이기도 하지요. 자, 덕. 그 다음에 덕 위에 지식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더해가라. 이 지식은 뭐 세상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경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죠. 곧 하나님 아는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 영적인 지식은 어떻게 습득하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외워야 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 우리 온전하게 해줍니다. 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또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깨달아지지요. 내가 잘못한 것도 깨달아집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토라져서 왔는데, 헤어져서 왔는데 그냥 기도 않고 그 나쁜 사람이다, 상대 안 해야지, 다시 내가 만난가 봐라, 이런 식으로 다짐하고 온다면은 내가 큰 손해가 옵니다. 기분 나빠서도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좀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좀 이해심 부족했구나, 사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이 좁았구나. 기도의 자리에 앉아봐야 그것이 해결됩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이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고 내게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 내가 문제지요. 그의 말을 받지 못한 내가 문제입니다. 그 불순한 태도를 내가 수용하지 못한 내 문제입니다. 그것. 하나님 안 잡으면 그게 깨달아집니다. 사랑 없는 내 문제고, 용서하지 못한 내 문제고, 기도하지 못한 내 문제인 겁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점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포용할 수 있게 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점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평생 깨달아야 됩니다. 평생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4층에는 뭘 올리라고요?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는 자제력이죠. 그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말하지 말고, 돈 쓰고 싶다고 해서 막 써보지 말고, 성질 내고 싶다고 내지 말고, 그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기분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지만은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절제지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안 사는 겁니다. 왜 안 살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안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므로 안 하게 되고, 내게 손해이기 때문에, 내 몸에 손해가 심령에 손해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 절제하는 것은 또 중요한 일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5층은 뭐지요? 인내입니다. 절제의 인내.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거지요.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어떤 박해 속에서도 참아내는 것.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참아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바로 성도는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욥의 인내를 보라. 그 결말을 보라고 말씀. 인내한 사람의 결말을 보라. 인내한 성도 하나님 복되다 하십니다. 인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어떤 환경에 대해 인내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또 어떤 참지 못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시련의 문제에 대해서 인내한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입니다. 10년 참았으니까 그러지 말고 평생이라 인내하는 겁니다. 자, 인내할 때 하나님 주신 그 결말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있죠.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욥에게는 모든 잃어버린 것도 갑절로 주셨고,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축복 주셨죠. 욥기 42장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인내하면 얻은 놀라운 것들입니다. 잃어버린 재산도 갑절을 주셨지요. 잃어버린 자식도 갑절을 주었습니다. 10 아들, 딸이 있었는데 어떻게 갑절이 되지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10 자녀가 있고, 후에 또 주신, 자, 이런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6층은 뭐지요?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경건의 가장 중심적인 뜻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그 경건입니다. 경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망령되어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된 쓸데없는 그런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마음에 두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주어져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금생에도 이 세상에 살 때도 경건한 사람에게는 약속이 주어지고 축복이 있죠. 다음 세상에서도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은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약속들입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 경건은 헛것이다. 자, 경건하게 사는 경건을 추구한 사람들이 가장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말입니다. 경건을 가장 해치는 삶 중에 하나가 바로 말, 혀입니다.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아무리 경건을 하려고 해도 말이 잘못되면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말을 잘못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구를 흉보고 또 누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이런 말을 해버린다면 그 모든 경건은 경건했을지라도 경건을 쌓았을지라도 이 사람은 경건은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것도요, 받은 은혜를 함부로 잘 지켜야지 이 모든 은혜는 대부분 말로 쏟아버립니다.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잘못된 말, 하나님 안 기뻐하신 말을 통해서 쏟아버린 겁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어디 있죠?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에 문이 있습니다. 자, 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들어오죠. 문은 출입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마음을 통해 들어오고 마음을 열 때 들어온 것이고 또 은혜가 담겨 있는 것도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네 가지 마음밭을 말씀하죠. 또 마음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죠. 나쁜 것이 못 나가도록, 안 좋은 것이 못 나가도록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방법 뭐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마음이 지켜집니다. 기도를 쉬어버리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 버리면 마음이 안 지켜집니다. 그냥 마음대로 말해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해버립니다. 믿음이 안 지켜지는 것이죠. 자, 6번째가 바로 경건이었고 7번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자, 형제 사랑이죠. 이 형제 사랑은 뭐냐면 바로 빌라델피아라는 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자,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이 바로 형제 사랑, 형제 우애라는 뜻입니다. 빌라델피아, 바로 형제 사랑이죠. 자, 7층, 8층은 보니까 형제 사랑과 그 사랑을 다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최고 꼭대기는 뭐지요?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자, 요한일서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거짓말한 자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곧 우리 믿음의 형제 사랑은 같이 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이웃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수레의 두 바퀴 같습니다.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고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웃 사랑이죠. 모든 것을 통틀어서 10계명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말씀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최고의 계명, 그것이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에서 말한 부분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했던 그 모든 것의 강령, 가장 중심적인 것, 핵심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은 제 꼭대기층입니다. 8층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7절 말씀,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최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저쪽에 있죠. 우리 벽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성도를 사랑해야 할 근거는 뭐지요? 우리가 사랑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으므로입니다. 사랑했으므로 우리도 사랑한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지켰단 말입니다. 율법 모든 내용들을 세세한 것은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은 사랑이거든요. 그 모든 내용은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사랑이란 큰 태도나 율법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 벗어나간 율법의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해석도 마찬가지죠. 모든 큰 태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다. 가장 바릅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최고의 건 사랑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믿음과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지식에다가 절제 인내를, 인내에다가 경거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 8가지를 덕목을 행할 때, 힘써 행할 때 무엇이 나오죠? 열매가 나온다고 말씀하죠.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엄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열매가 있게 한다는 거죠. 8가지 빌딩을 믿음의 빌딩을 지어갈 때 우리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추구가 없고 이런 노력이 없다면 19절에 말씀하기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관심이 없다면, 덕이 무엇인지, 왜 덕을 행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이런 자는 맹인이라. 영적으로 눈이 가렸다고 말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이라고 말했죠. 앞의 것만, 어떤 육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안에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만큼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원하심으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 또 마지막에 11절이죠. 이같이 하면, 이렇게 추구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 말이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었고 그런 믿음과 약속을 받고 있는 간직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장차받을 그 영원한 나라, 들어갈 영원한 나라, 장차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소경이다 말씀합니다. 소경된 자가 아니라 우리 밝히 보면서 밝히 주 안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계시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발견해가면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빌딩을 잘 지어서 이런 귀한 약속을 내 것으로 삼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능하심으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만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경건한 성도로 사랑이 있는 성도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